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삶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새날을 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연 만물의 운행을 통해서 또 역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게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mik바스에 진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리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벤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본 걸다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mas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사울의 생애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온 위기입니다. 특별히 군사적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 위기. 오늘 보면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 사울과 굉장히 악연이 깊은 이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정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첫 번째 이 제단 또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유서 깊은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울을 토해내는 사울이 그 길갈에서 임명식을 받았지만 또 그 길갈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박탈해버리는 것, 사울의 그 왕권이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이 바로 길갈이기도 합니다. 이 앞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을 믿음과 거룩과 순종으로 지켜내지 아니하면 그곳이 곧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축복의 장소가 저주와 버림받은 상징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길갈은 마치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군사적 위기 가운데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보는데요. 이 오늘 군사적 위기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때 40세,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군사를 정비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한 그 군사가 3,000명. 그 3,000명에서 2,000명은 mikmas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는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해서 이렇게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이것은 적은 군사로 이렇게 나라가 태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런데 오늘 여기 블레셋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이제 진을 치는데요. 그럴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한 기퉁이 수비대를 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자는 사자를 건든 꼴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여기 등장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초정예 군대를 갖춘 데가 이 블레셋이죠. 오늘 보면 이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 마차죠. 그 다음에 마병,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마병이 6천이고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앞에 사울이 정비한 수는 3,000명 정도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 중과 부적이란 말처럼 이 무기면이나 군사적인 이런 역량이라든가 또 이 군사 수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자는 사자를 걷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한 이 동쪽 mik바스의 블레셋 대규모 이 특수부대, 초정예 부대와 정말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 군사들이 움직인 것이 포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제 유급함을 보고요. 절박해서 이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군사는 어떻게 보면 사기로 일어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mik바스에 진친 블레셋 그 초정예 부대와 마차 부대 그리고 그 군사력을 보고 이제 유급해서 혼비백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숨었던 곳 여기 나오죠. 굴, 바위 틈, 또 은밀한 곳, 웅덩이. 사람은 유급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급하고 유급한 상황이 오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쫙 길르앗 땅으로 피신 가버려요. 도망갑니다. 이런 상황, 백성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이 원수, 앙숙, 이 블레셋이 이 쳐들어온 것은 이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의 이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불신의 문제고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결국은 스스로 자기 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 군사적인 유기가 바로 이제 사울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문제는 이 하나님에게나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거나 블레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불신과 불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앞에 암몬 전쟁과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일으킬 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그때 이스라엘 지파 이 12지파에서 33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이 응집력, 이 연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리더십이라든가 또 그게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 자원하는 군대 이런 것들이 말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견지해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누차 지금 반복해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사울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멤버, 한 일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 역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고 하나님 통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권 앞에 복종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울이 그의 사울 스스로 자초하고 한 유기는 바로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죠. 이런 다급한 정쟁 상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벌벌 떨어요. 암몬과의 싸움 때는 자발적으로 응집력을 보이고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도망가고 숨고 이 두려워 떨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 사무엘이 몇 번이고 강조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에서 돌이키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의 고별 사회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보이는 이제 태도가 보십시오. 백성들이야 유급하고 다급해서 이제 다 흩어지고 떠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 하나님이 계시고 사울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이제 맞닥뜨려야 된다. 그런데 그가 보이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한 그랬죠. 길갈에 내려가거든 7일 동안 나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 꼭 싸우는데 이제 백성들은 다 흩어지죠.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사원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자마자 오지 않던 사무엘이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겪게 되면 굉장히 난처하고 정말 당황하고 황당한 지경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았는데 일을 저지르고 조금만 더 참을 텐데 이런 후에 막급한 일들. 내가 그때 이 말을 조금만 인내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안 해야 되는데 했다든가 이런 후에 막급한 일들이 있죠. 그 순간만 참고 잘 견디고 버텼으면 해결될 문제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다급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쉽게 행동하고 말하고 뱉고 함으로써 가져오는 그런 위기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마치 그런 상황인데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버려요. 그때 드리자마자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행한 것을 보고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응? 그러니까 핑계를 대죠. 정한 날 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고 백성들은 저희 주변에서 떠나가고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해서 이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사무엘은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허락해 주실 텐데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설교도 듣고 이제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 제사장만 이 관장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왕이 손을 대고 드렸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죄를 짓고 여기 책망받고 버림받은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것도 일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네 자손, 네 지파가 하나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를 관장하는데, 사무엘은 예이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의대로 계획대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훗날 다윗과 이 솔로몬도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요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성전, 우리가 디바인 워라고 하죠. 홀리 워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룩한 전쟁에서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받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 불순종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명령,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묻지도 않고 그 명령을 듣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의 중심 속에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권을 그는 무시하고 거역한 겁니다. 이것은 그 뭐냐? 자기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자기 스스로, 자기 군대를 통해서 자기 힘으로 그 유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가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 다급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떠나고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온대. 그래서 빨리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오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그가 임의로 그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을,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그 과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였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자초한다.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사무엘이 다 알고 저쯤에서 어떻게 사울이 반응한가 보자 하고 한참을 지켜보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딱 지켜보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택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왕권을 이제 박탈해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고 예비한다는 거죠. 결국은 사무엘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한 기다리고 있는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이라는 거죠. 그 다윗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예비 모형으로서 이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의 맞는 이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이제 다윗을 염두한 건데요.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웠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유할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불신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원수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울의 이 불신, 교만, 자만이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사시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다 싸워주셔요. 심지어는 하늘의 우레, 이 앞에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통해서 역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버려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기상과 모든 지물을 이용해서요. 군사력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자중진환에 빠따라서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부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오늘 사울도 하나님을 불신 안에서 오는 데서 다급하는 거죠. 조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똑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 조급하거나 다급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이 사울을 두둔하기보다도 누구나 다 저렇게 빠질 수 있어. 나도 그래. 누구나 다 다급하면 그래.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똑같은 이 성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위기, 다급한 상황,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울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다윗도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는 뭐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사울이 아무리 저 블레셋 군사가 많고 초정예부대 또 마명 병거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군대의 문제, 군사력의 문제, 외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전쟁을 할 수 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용의 대상이 아니죠. 예배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근데 사울은 유기 앞에 하나님을 이용했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소위 말하는 사무엘과 짜고 이 사울이 유기의 공공에 빠뜨려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야기된 것이다.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찾아보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서, 영적인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급할수록 초급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군사적 유기입니다. 13장 15절부터 23절. 저희가 읽었죠.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도 떠나버리고 이제 이 사울의 군대는 그 3,000명이던 군대가 이제 600명만 남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심지어는 이 대장장이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이 블레셋이 손을 써놨어요. 이들이 농기구를 이제 무디어지면 농기구 그 기술을 이제 좀 그 발전했던 철 무기를 사용했던 블레셋에 가서 그거 자기들의 농기구를 날카롭게 하고 오고, 그럴 때 이미 다 이 대장장이들을, 이스라엘 대장장이를 블레셋에서 다 이 손을 봐놨어요. 손을 써놨어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군사적 유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기는 이 예부적인 군사적인 유기, 무슨 뭐 경제적인 유기, 이런 사람들의 인맥적인 유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유기, 믿음의 유기라는 것. 사울은 왕이지만 그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죠. 나는 이스라엘의 한 부분의 왕이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생각, 결정, 판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유기, 이스라엘의 그런 유기,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의 그 많은 군사력과 초정의 그런 아버지 무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왕권을 박탈하게 된 계기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블레셋의 유기 속에서 조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대신 싸우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순종을 저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